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8월도 마지막 주가 되어지고 9월 첫 주가 되어지면 2022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하반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텔레비에서 자연 다큐멘터리의 이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 정어리 떼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바다에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서 바다에 살고 있는 이 정어리 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카메라로 비춰진 바다는 아주 검은 바다였어요. 제 마음속에 아니 저 넓은 바다에 저렇게 검게 저렇게 돼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카메라가 이제는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그 정어리 떼를 비춰주었습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메라로 찍은 그 바다의 검은 그림자는 다름이 아닌 바로 정어리 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정어리 떼가 많이 모이냐면 수백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어리 떼들이 모여서 하나의 군립을 이룬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정어리 떼들이 왜 이렇게 함께 모여 이렇게 지나고 있느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포식자들이 이 정어리를 바라볼 때에 이들이 확 이렇게 모였게 되어지면 이 포식자들이 생각하기를 와 저기에 내보다 훨씬 큰 그런 고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지레히 겁을 먹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포식자가 자기들을 잡아 먹으러 오게 되어질 때에 함께 모여있게 되어지면 포식자가 어느 놈부터 잡아먹어야 되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모여서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정어리 떼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 정어리들은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원리를 이들은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정어리 떼에 이 아주 숙적이 있습니다. 난적이 있는데 그 정어리 떼들의 천적은 누구냐면 바로 돌고래예요. 돌고래. 이 돌고래들이 이 정어리 떼의 천적인데 지금 화면상에는 몇 마리밖에 안 나왔지만 이 돌고래도 아주 떼를 지어서 다니게 되어집니다. 떼를 지어 다니게 되는데 저 돌고래가 저렇게 수백만 마리 모여서 이 군립을 이루어 살고 있는 이 정어리들을 어떻게 잡아먹냐 하면 저 돌고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정어리 떼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제일 중앙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앙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그 정어리 떼들을 흩어놓는 겁니다. 흩어놓게 되어지면 또 정어리 떼들은 다시 또 확 모이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약간 뒤쳐져 있는 정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어리들을 이 돌고래들이 안에 타겟으로 삼고 그래서 그 떨어져 있는 그 무리들과 약간 떨어져 있는 그 정어리들을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저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적 싸움이 저렇지 않겠느냐. 정어리와 돌고래의 싸움은 영적으로 우리들과 마귀의 싸움의 하나의 그림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은 모이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게 되어지면 사탄 마귀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손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그 어려운 난간을 잘 뚫고 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모이면 기도하게, 또 모이면 함께 서로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은혜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갔던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의 모임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기 25절의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우리 기독교의 모임이 있는지 간에 그 모임 속에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모이기에 힘쓸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우리 하반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인지, 또 왜 무엇이 우리를 모이게 못하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마음을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모이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열심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모이기를 패하게 되어지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들 속에 넣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전거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자부와 긍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부와 긍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는 이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원치를 안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서 믿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전통을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즉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의 그 중심에는 누가 거기에 있나 하면 바로 사탄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모임을 폐하게 하는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서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의외로 이런 사탄의 전략에 걸려드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 비관을 내놓아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센 물결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도라든지 1980년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기독교가 이 집단적으로 모였던 그런 집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엑스포. 70년대의 엑스포, 80년대의 엑스포.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이 엑스포의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질 때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랬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와서 집회할 때에 100만 성도가 모여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임의 그 모습을 전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었습니다. 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온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대형 집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는 부활절 우리가 연합예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다 보니까 새벽에 연합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생략이 되어지고, 우리 김해 지역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새벽에 우리 기독교 연합회 주체로서 김해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경향이 없어졌어요. 부활절이 되어지면 새벽에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잘 안 모이니까 부활절 오후 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마저도 그 교회를 채우지 못하는 이런 실정.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일 낮 예배와 주일 밤 예배, 또 수요 예배의 모의 숫자를 보게 되어지면 참 과거 같지 않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주일날 주일 낮 예배든 주일 밤 예배든 거의 큰 차이 없이 우리가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상할 만큼 요즘 보게 되어지면 주일 밤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주일 밤 예배뿐만 아닙니다.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웃지 못할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신조어가 생겼냐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을 이끌어서 가난한 교인이라, 그렇게 비아냥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구에서도 일찍이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이런 교인들을 소속 없는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하고, 혹은 교회에 없는 크리스찬이라 이런 말을 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서구의 크리스찬들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안 나가는 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현재 본인이 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교인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가 된 줄 아세요? 그런 교인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100만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얘기할 때는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안 나가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의 숫자가 100만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언제부터 교회 안 나갔습니까? 물어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다니다가 안 나갔다, 중등부 졸업할 때 안 나갔다, 고등부 졸업할 때부터 안 나갔다, 대학부 졸업할 때부터 안 나갔다, 청년회 때 안 나갔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불신 결혼해서 안 나갔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아니한다 그러면 나는 교회를 나가지를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우리의 습관화되어 버렸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때가 악한 시대, 말세지 말을 막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해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용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 하면은 오늘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가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모여야 되냐면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민수기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회로 너희들이 모이라고 그랬어요. 성회로 모일 것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명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또 민수기 28장 26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77절을 명령하시면서 또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은 대속절에도 성회로 모이라 장막절에도 성회로 모이라 매 안식일도 거룩하게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모일 것을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군생활 하는 가운데에 매일같이 두 번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한 번의 나팔 소리는 기상을 알리는 나팔 소리고 또 한 번의 나팔 소리는 지침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어지면 기상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제 다 기상을 해야 됩니다. 기상을 하고는 연병장으로 다 모여가지고 우리 아침 체조를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또 밤 10시가 되어지면 지침 나팔이 또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지침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은 다 소등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다 지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군 명령인 겁니다. 만약에 기상나팔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면 명령 불복종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군 생활이라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적과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 일하게 되어질 때에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로 모이라는 그런 나팔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기가 귀할 때에 그래서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들마다 종을 쳤어요. 그래서 초종이라 해가지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을 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종이라 해가지고 이제 정한 시간에 종을 치게 되어지면 초종을 치게 되어지면 교회가 갈 시간 되었구나 하고는 우리가 교회 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종을 치지는 않았고 차인별로서 예배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고 고발이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김해시에서 좀 자제해달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될 그런 위치고 이게 의장인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굳이
원치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억지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또 우리가 시계도 많이 나왔고 이제 휴대폰도 나올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취지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성회를 가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회를 열심으로 모이게 되어지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면 모이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오순절날에 임하게 되어져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오랜 가뭄이 지속되다 보게 되어지면 이 저수지나 이 논바닥이 이렇게 이 거북이 덩처럼 저렇게 떡떡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논바닥이 물이 없어가지고 떡떡 갈라지는 저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농부들은 뭐라 하냐면 내 가슴이 떡떡 갈라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단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단비가 내려져서 그래서 이제 논에 물이 채워지게 되어지고 저수지에 물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떡떡 갈라졌던 그 땅들이 아주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떡떡 갈라지는 그 논바닥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영적으로 우리의 가슴이 저렇게 떡떡 갈라지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의 심령이 떡떡 갈라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마다 늘 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혹이라도 영적으로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이 가슴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떡떡 갈라지고 있는 이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갈라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는 내 심령이 떡떡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면 모이게 되어지면 서로 간의 힘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서로가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지면 사탄 마귀는 절대적으로 그런 자를 넘나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이유라면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으뜸이 되는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예배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의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김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는 만남이 있는 것이고 교제가 있는 것이고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의 결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연유에서 하나님께 드리우자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예배의 긴 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24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 모여서 이런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선행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도들의 간의 서로의 관계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격려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하나의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류의 사람들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한 주간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많은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역경과 실패로 상처받은 사람, 또 낙심하고 쓰러지며 또 어두운 절망과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 그런 분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라. 결과적으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 그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행할 우리의 일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우리들을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 박사는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 격려의 의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아시지요?
화면에 나오죠. 레오나르도 이 다빈치란 저 사람은요, 미술가요, 또 저 사람은 천문학자임 동시에 저분은 의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미술가로서 여러분들 저분이 그 남긴 그 작품 가운데서 밀레가 그 그린 만종과 맞먹는 뭐냐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모나리자. 저 그림 있죠? 모나리자 저 그림. 저 그림을 바로 누가 그렸냐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래서 많은 오늘날 모든 여성들이 레오나르도 이 다빈치와 같은 그런 여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여성들의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저 그림을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라는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빈치는 천문학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빈치가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다.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빈치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지구의 끝은 하나의 그냥 하나의 큰 낭떠러질 것이다. 그렇게 느꼈는데 이 다빈치를 통해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지동설을.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다빈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의학적으로도 여러 많은 것을 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의 잠수함이 있잖아요. 잠수함이라든지 이 자전거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 잠수함은 이 다빈치가 그냥 스케치한 그림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잠수함입니다. 그냥 이 다빈치가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케치한 그걸 보고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자전거예요, 자전거. 자전거라든지 이 잠수함이 바로 이 다빈치의 스케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 다빈치라는 사람은 세계의 큰 학자로서 참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빈치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정말 다빈치는 어린 시절에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구화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친구들이 놀립니다. 그리고 같이 놀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린 이 다빈치의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게 되어지고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때에 다빈치를 크게 위로해주고 격려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할머니였어요. 늘 풀이 죽어 있는 이 다빈치에게 할머니는 매일같이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매일처럼 다빈치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빈치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할머니는 믿는다. 매일같이 다빈치를 끌어안고 다빈치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 꼭 같은 말을 매일처럼 들려주는 겁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임종 직전까지 다빈치의 손을 잡고 다빈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다빈치가 그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만나게 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은 할머니의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 할머니께서 살아선 게 나보고 뭐라 그랬지?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 말씀이었지. 그래, 할머니께서 나에게 힘 주신 것.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할머니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서 걷기야 오늘날의 다빈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 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이라, 성이라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해 주시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되,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서로 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8월도 벌써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지나면 9월달, 금년도도 이제 9, 10, 11, 12 4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출발할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이게 힘쓰라고 하신 주의 음용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활천 제일교회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신 말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용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모여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모인 우리들에게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격려를 통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도 한풀 꺾이게 되어지고 9월의 첫 주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셨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열심으로 모일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모여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래서 주의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진 이 아름다운 모습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깊이 은혜를 나누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이 일에 앞장서 일했어. 그래서 9월부터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활성화되어지고 양가질로 부흥 발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생활 속에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